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완벽하게 사랑하는 사람이 대체 어디에 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2부터 15절부터는 더 적극적인 메시지입니다. 너희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라.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없다는 것입니다. 강력한 교리의 메시지예요. 이 편지를 받았던, 이 편지를 받고 읽었던 그 시대의 1세기의 성도들, 또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단에 우리가 완벽하게 거하지 못해요. 형제를 완전히 사랑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랑 한번 해보지 않은 사람 대체 누가 있나요? 당장 찾아오는 것이 마음의 낙심이에요. 성경이 우리 비단에 거하지 못하면은 우리가 거짓말하는 자이고, 사랑치 못하면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것 같고, 세상 사랑하면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치 않는 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이 편지를 수신했던 1세기 성도들도 마음이 위축이 찾아왔고, 우리도 사실 위축감이 찾아옵니다. 오늘 12절부터 보면 갑자기 내용이 바뀌어요. 계속해서 사도요한은 음악에 비유하자면 그랬는데요. 점점 더 강하게 밀어붙이다가 갑자기 내용을 바꾼 듯해요. 아주 약하게. 삽입 구절입니다. 전혀 관계없어 보이는 구절이에요. 그러나 아닙니다. 이것은 관계없는 구절이 아니라 너희가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묵상하니 마음에 낙심이 찾아오느냐, 지키지 못해서 두려워하느냐.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의 교리에 굳게 서면은 그 교리를 붙든다면 너희는 결코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당신이 지금 권면하는 말씀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도리어 너희는 이 권면하는 모든 명령의 계시를 지키고 승리할 수 있다는 용기를 주기 위해서 오늘 12절, 13절, 14절을 삽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구절에는 중요한 교리가 세 가지가 담겨 있어요. 이 세 가지의 여러분 교리를 우리가 붙든다면은 여러분 빛 안에 항상 거할 수 있어요. 형제의 사랑 항상 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랑하지 않고 주님 사랑할 수 있어요. 물론 불완전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구원에서도 제외되지 않고 주님의 사랑에서도 멀어지지도 않고 거짓말을 행하는 자도 아닙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먼저 우리에게 평안을 줍니다. 평안과 위로. 엄격한 명령과 군면 때문에 의기소침해진 우리의 마음에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세 가지의 교리를 너에게 제시할 테니 너희는 위축되지 말아라. 또 하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승리한다. 지금 우리가 이 요한일서를 읽을 때 잊지 말아야 될 구절이 1장 4절입니다. 우리 1장 4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쓰는, 이것을 쓴 것은 뭐 하기 위해서요? 기쁨이 충만하기 위해서. 사도의 기쁨과 이 편지를 받고 읽는 모든 1세기 성도들과 생태교의 성도들 속에 기쁨이 충만하게, 너희를 낙심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가 근심하게끔 하기 위해서 내가 이 편지를 쓰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사도 요한의 말은 우리를 근심케 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언제 우리가 항상 진리 안에 거합니까? 빛 안에 거합니까? 우리가 항상 주님을 사랑하나요? 형제를 사랑하나요? 우리는 세상을 사랑한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전제가 뭡니까? 너희에게 그리스도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여러분, 비결이 있다는 것입니다. 길이 있다는 것이에요. 낙심치 않고 기쁨의 능력을 소유하게 하기 위해서 나는 이 편지를 너에게 쓴다. 여러분, 기쁨의 원동력은 모든 죄의 근세와 사망의 근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쁨과 능력이 주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삶의 어떤 문제 앞에서라도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의 섭리예요. 여러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언제나 내 상의를 밑바닥을 쳐도 주님이 승리했던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러면은 우리가 아무리 여러분 저 아굴골짜기 같은 음부의 권세 속에 있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요한은 15절부터 주어질 권면, 이 권면을 하기 전에 더 25절부터 실제적인 것이에요. 우리가 매일매일 부딪히는 세상의 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승리하게끔 하기 위해서 기초적 교리 세 가지를 우리에게 든든하게 세워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 교리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다면 내가 저 깊은 벼랑 끝에 있다 할지라도 낭떠러지 끝에 있다 할지라도 이 교리 세 개를 너희가 붙는다면 너희는 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교리가 뭐예요? 건물을 짓는 뼈대입니다. 골격이에요. 이 편한 세상에 여러분 지어질 때 밑에 있는 기초공사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아주 좀 황당한 사진을 봤습니다. 한 2주 내에 중국에 여러분 고층 빌딩이 넘어진 거예요. 혹시 본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지은 지도 10년이 채 되질 않았어요. 무슨 지진이 난 것이 아니에요. 태풍이 분 것이 아니에요. 강풍이 분 것도 아니에요. 그냥 넘어진 거예요. 그 이유를 보니까 여러분 콘크리트 안에는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철근이 들어가지 않고 나무가 들어간 거예요. 참 한심스러운. 그것은 건물이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 고층 빌딩 여러분 나무를 가지고 어떻게 유지를 합니까? 견딜 수 없는 거죠. 이 교리라는 것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뼈대예요. 성경 말씀도 변하지 않지만 교리를 붙든다는 것은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는 것이에요. 오늘 호칭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먼저 자녀들아, 그 다음에 아이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우리는 이 네 호칭을 보면서 그러면은 네 부류의 계층들에게 말씀하고 있는가? 그게 아닙니다. 자녀들과 아이들은 같은 말입니다. 모든 성도들 말합니다. 모든 성도들 위해서 특별한 두 계층, 아비들과 청년들을 특별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아비들과 청년들을 통해서 두 가지 교리를 말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칭을 많이 해도 사실은 아비들과 청년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인 것입니다. 먼저 자녀들아, 우리가 이 자녀들아는 사도 요한이 계속해서 쓰고 있는 말들이에요. 오늘 읽은 본문에도 나오고 2장 1절에도 나오고 자녀들아 이 말은 택하나는 택하나. 아버지가 아이를 부를 때 사도 요한은 연세가 많습니다. 아주 연세가 많으신 분이 아이들과 같은 성도들에게 자녀들아 이렇게 부른 것입니다. 아이들은 갓난아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파이디아라는 말은 선생과 학생이에요. 스승과 제자, 교육적, 훈련적 관계에서 부를 때 파이디아, 아이들아 부릅니다. 그래서 자녀들과 아이들은 모든 성도들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성도들 속에 여러분 청년들과 아비들도 함께 들어갑니다. 아비들아는 신앙이 높고 연륜이 높으며 교회에서 여러분 연장자이며 교회의 지도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비들을 호칭한 이유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교리 하나를 짚어내기 위해서 그럽니다. 청년들아, 말 그대로 여러분 육신적인 것만 생각해서 안 됩니다. 육신의 청년을 넘어서 영적으로도 우리의 청년과 같은 시기가 있습니다. 젊고 활기차고 열정적으로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그 계층의 사람들을 보면서 청년들아, 이것도 여러분 교리 하나를 말하기 위해서 이 계층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바라본다면 사실은 청년들만 들어야 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비들만 들어야 되는 말씀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들어야 되는 메시지예요. 이 메시지는 뭐냐? 교리예요.
이 교리를 여러분 붙들면은 천지가 괴롭혀도 여러분 약간 흔들려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혹 낙심해도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구원의 말씀을 기초하는 세 가지. 너희가 이 세 가지를 붙들면은 너희는 진리의 빗단에 가는 삶을 살아가고, 너희가 이 기초 세 가지를 붙든다면 너희는 형제를 사랑하는 삶을 살며, 너희가 이 교리 세 가지를 붙든다면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승리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멋지지 않아요? 안 멋집니까 여러분? 저는 멋져요. 저는 우리 성도님이 늘 빗단에 살고 형제를 사랑하고 여러분 세상을 사랑치 말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 여러분 너무 자랑스러울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 교리는 우리가 이곳에서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게 하고 승리하게 하는 교리입니다. 자, 12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첫 번째의 교리가 나옵니다. 제3에 대한 확신에서 흔들리지 말라. 우리 한번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더 시작. 제3의 확신에서 흔들리지 마라. 오늘 12일 보니 너희에게 이 편지를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받았다고요? 사함을 받았다. 용서를 받았노라. 왜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부활로 통해서 너희가 제3을 받았다. 여러분 수신자 전체에게 이 편지를 보고 듣는 성도들 그리고 우리 성도교회 성도들에게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제3을 받았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에서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천지가 여러분 개벽되어져도 너희는 제3 받았다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용서를 찾아다니는 사람 아니에요. 용서의 일이 어디 있는가 찾아다니는 사람 아니에요. 용서해 주시기를 소망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이미 용서받은 자임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구주 예수를 영접하는 그 순간 즉각적으로 여러분 제 용서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수없이 바울이 여러분 교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에 그리스도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가 뭡니까?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불변이에요. 말씀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신 것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 여러분 어떤 무엇도 해결할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죄의 문제가 해결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분 진리 안에서 가지 못할 때가 있고 비단에 가지 못할 때가 있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할 때가 있고 세상을 사랑할 때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마다 우리가 비웠죠. 2장 1절 다시 한번 더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가 이런 죄를 범해도 우리에게 누가 있다고요? 대언자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어떤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복종하신 분이십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는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죄 용서함을 받았나요? 우리는 하면을 화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족함에 그래도 진리 안에 거하지 못해도 빛 안에 거하지 못해도 사랑하지 못해도 세상을 사랑하지 못해도 여러분이 제3을 받았음을 믿습니까? 여러분 이거 믿어야 돼요. 성경이 뭐랍니까?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죄를 범했을 때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맡겼다. 전제가 뭡니까? 나는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너희가 비단에 거하지 못할 때도 알고 있고, 너희가 사랑치 못할 때도 알고 있고, 너희가 세상을 사랑할 줄도 안다. 그러나 흔들리지 말아라. 무엇에 대해서 너희는 이미 죄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기초 뿌리예요. 사도 요한이 무슨 말하냐? 성도는 그리스도 모두가 죄용서함을 받았다는 전제 속에서 뭐하느냐? 빛 안에 가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았다는 전제 속에서 사랑하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은 전제 속에서 세상을 사랑치 않는다는 거예요. 혹 여러분, 그런 성도 아무도 없겠지만은 빛 안에 가는 삶을 나는 한 번도 살지 못했어요. 나는 늘 미워하며 살았어요. 나는 늘 세상을 사랑했어요. 이 사람은 정말 여러분 드문 사람입니다. 혹 빵쯤에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죄사함을 받은 것은 취소되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요한이 이거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심하지 말아라. 너희가 넘어질 줄 안다는 거예요. 너희가 실패할 줄 안다. 그러나 성도들아, 낙심하지 말아라. 너희는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넘어지고 엎어지고 실패하고 주님의 계명의 겉면의 말씀을 우리가 완전히 지키지 못해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근거인 거예요. 여러분, 제3의 확신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굳건히 있어야 돼요. 제가 이 강의 시작하면서 말했습니다. 제3이 구원의 문제는 아니 됐습니다. 제3의 확신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느냐? 그러나 이것이 중요한 것은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인데 확신을 가진 것은 능력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할 수 있으면 제3에서 이런 확신을 더하시기 바랍니다. 확신을 가지면 능력이 생길 거예요. 세상을 팔 수 있는 능력이에요.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씻음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러니 나는 이 세상과 능히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그런 용기의 힘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영국의 큰 병원의 정신병원 원장님이 아주 의미 있는 말을 했어요. 자신이 제사함을 받았다는 확신만 가져도 내 환자 절반은 내일 태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이 참 공감이 되어졌습니다. 대부분의 오늘 현대인들의 정신적 질환들이 뭐냐? 죄책감이에요. 내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주님이 용서해 줄까? 그래서 제가 물어봐요. 그런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당신은 용서받았습니까? 잘 모르겠어요. 주님께서 은혜를 더 베푸시면 내가 용서를 받을 것 같아요. 내가 좀 더 기도를 하면 노노예요. 여러분들이 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순간 제사함은 이루어졌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더 이상 죄에 대해서 여러분 자책감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토설에서 한 번 토설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두 번 다시 그거 가지고 낙심하는 분 아닙니다, 여러분. 다시 여러분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정죄하는 분이 아닌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 때문에 마음속에 어두운 벽장을 가지고 있어요. 캄캄한 벽장. 자신밖에 모르고 누구에게도 말 못하는 죄의 비밀을 숨기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생각합니다. 나의 이 과거의 죄는, 나의 지금 이 행한 죄는 주님이 결코 용서하지 하지 않을 것이고, 또 사탄은 여러분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그런 죄를 지었는데 네가 용서를 받을 수 있겠냐고. 여러분 용서받을 수 있나요? 아니, 이미 우리는 용서받은 거예요. 그 자본적 행위들은 그때마다 용서를 구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생각과 말과 행동에 대한 기억들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자신을 정죄해서는 안 되고 우리를 정죄하는 사탄의 속성에 넘어가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마지막 만찬 예식을 행하실 때
잔을 드시면서 이것은 제 삶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언약의 피니라. 많은 사람 누구요? 믿음의 사람들 위해서. 누구든지 나를 믿으면 내가 이 보혈의 피로서 죄를 다 씻으라. 다시 제가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사도 요한의 이 권면은 쉽게 말하면 성화예요. 구원과 관계의 문제가 아니에요. 제3은 이런 받았기 때문에 구원은 우리가 다 소유한 사람입니다. 구원받았다면 좀 더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망치를 치듯이 너희는 빛의 자녀가 되어라. 너희는 형제를 항상 사랑하라. 너희는 세상을 사랑치 말아라. 망치를 치듯이 우리 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완벽히 지키지 못해도 실수해도 우리의 구원은 결코 변함이 없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확신을 가지고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을 가지고 생각하면 그래 이 말씀은 내가 주님을 닮아가는 과정이니 그래 한번 부딪혀보는 거야. 실패하면 어때? 나를 위한 대언자 예수님이 계시는데 그죠? 예수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뭐예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고 부활한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제3의 이 확신에서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계속해서 사도 요한은 이제는 제3을 받은 자는 어떤 사람인가? 죄와 싸워 이긴 자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자 먼저 청년들아 그 하반절에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그리고 14절에도 14절 중간절에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자, 제3 받은 자의 그 다음은 일은 뭐냐? 두 번째 교리가 나옵니다.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악한 자를 이겼다는 확신에서 흔들리지 말라. 악한 자, 사탄, 죄와의 싸움에서 이겼다는 확신에서 여러분 결코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이 말합니다. 청년들아. 이는 청년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을 말합니다. 청년들아라고 호칭을 하는 것은 이 교리를 청년의 때가 어떤 때입니까? 마음과 여러분 몸과 모든 것이 젊을 때입니다. 전투는 주로 누가 합니까? 전쟁은 젊은이들이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청년들아라고 이야기를 준 것입니다. 문자적 영적 의미는 영적 전투에서 최정막의 공격수가 되어서 싸우는 성도들입니다. 적들과 싸워 이기려는 영적으로 고군분투하며 싸우는 성도들이에요. 이들이 뭐 했다고요? 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이는 현재 완료행이에요. 영원토록 여러분 지금 현재 지난 과거만 이긴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도 앞으로도 이길 줄로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나요? 사탄과 대적하여 주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의 승리는 누구의 승리냐? 주님의 승리는 저와 여러분의 승리라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인사합시다. 주님의 승리는 나의 승리입니다. 시작. 주님의 승리는 당신의 승리입니다. 자, 이거 교리입니다. 이 교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교리는 뿌리예요. 아유, 목사님, 저 권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이겼겠죠. 나 같은 서리집사가 어떻게 이겼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다시 인사. 이것은 겸손이 아니다. 시작. 그것은 불신이다. 그 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목사님과 이기죠. 그건 겸손이 아니에요.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불신앙이에요. 주님이 이긴 그 승리를 그대로 저와 여러분에게 옮겨준 거예요. 이것은 가나안 정복 때 보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무슨 전투를 잘했나요? 무기를 가지고 있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주님께서 이겨놓은 전쟁터가 있어도 그래서 이것을 나타띠 전쟁이었습니다.
이미 승리한 땅을 믿음으로 발로 받는 거예요. 주님께서 사탄의 정신을 밟아 엎겨서 저와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갈 때 사탄의 권세는 사라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완료예요. 현재 완료. 매일매일마다 이기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12장 11절을 우리 한번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아멘. 여기 보시면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이 피를 가지고 피를 통해서 제사함을 받은 거예요. 제사함을. 그리고 자기들이 정한 뭐예요? 말씀으로. 말씀이 누구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선포할 때 여러분 주님께서 싸워 이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그를 사탄을 이겼으니 보혈의 피가 우리를 죄를 용서해 줬고 우리 허물이 무엇이든 용서해 줬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 위에 우리 굳겠으니 사탄의 권세는 우리가 말씀을 선포할 때 여러분 말씀 앞에 사탄의 권세가 무너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철저하고 완벽한 성리는 아니죠. 우리가 실패하니까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보혈의 피를 믿고 여러분 이겼다는 확신을 갖는 순간 교리를 붙드는 순간 여러분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지배하에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탄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패배하는 자가 결코 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사탄을 이겼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승리자인 것입니다. 마치 내 아버지가 승리한 성장이에요. 그리고는 전쟁에 승리해서 성전가를 부르며 들어옵니다. 그럼 나는 그의 아들이에요. 자기는 아버지의 승리는 나의 승리인 거예요. 그죠? 나의 승리예요. 주님의 승리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승리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승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적과 싸울 때 악한 자를 이겨낼 때 우리를 여러분 주님께 맡겨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으로서 역사하는 거예요. 청년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강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너희 안에 가시며 이 말은 강하다는 것은 내가 강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 얼마나 약하나요? 약하지 않나요? 이번 주만 바라봐도 우리가 연약했던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강하다는 것은 뭐냐? 그리스도께서 힘을 공급해 주어서 저와 여러분이 강한 군사가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교리입니다. 교리는 성경 중에서도 중심이에요. 오늘부터 우리 샘터교회 성도들은 아무도 약한 자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강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는 사탄을 이긴 것이에요. 지난 월드컵 경기 때 비록 8강 16강 진출은 못했지만은 절대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독일을 서도 우리가 이겼지 않습니까? 그것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독일은 우리가 몇 번 더 이길 수도 있어요. 저는 축구를 별로 잘 모르겠어요. 그 정도면 이긴 적이 있을 거예요. 사탄은 단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는데 그리스도께서 강하게 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이겼다는 거예요. 요한은 이 같은 힘이 공급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빛 가운데 갈 수 있고 형제를 사랑할 수 있고 세상을 사랑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귀한 말씀이 있죠. 14절 하반절을 보시면 말씀이 너희 안에 가시며 계시록 아까 12장 11절과 똑같습니다. 말씀이 너희 안에 가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다. 말씀이 이겼다 했습니다. 계시록도 오늘도 요한도 똑같이 말씀이 우리 속에 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보시면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것이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시
예수 그리스도 말씀으로 이루어졌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 6장 17절에 모든 것을 우리의 전신갑주는 이런 방어용입니다. 단 하나 공격이 무엇입니까? 말씀의 검이에요. 말씀의 검. 말씀으로 여러분 악한 자를 대적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승부할 때 주께서 싸우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 알게 되지고 지피지기 책을 나라입니다. 지피지기 백전백성. 말씀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 알고 그리고 우리가 말씀이 통해서 우리가 죄를 어떻게 악을 이기는지를 그 길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서 광야의 시험을 당하십니다. 사탄에게 세 가지의 시험을 당하는데 돌로 떡을 만들어라. 그리고 높은 곳에 뛰어내리라. 또 그리고 나에게 경배해라. 이것은 인간이 아담이 당했던 창세기 3장의 그 죄의 유혹을 주님 그대로 받으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시험을 이겨내시는데 이 시험을 이길 때 무엇으로 이깁니까? 말씀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계시록 12장의 말씀과 여러분들은 오늘 요한 1서의 말씀이 얘기하는 것이지 내가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그에서 떠나지 않았음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악한 자를 이기지 못해도 말씀을 이기게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참된 성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악한 사탄과의 대적의 싸움에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정말 큰 담벼락 같은 삶의 문제가 찾아도 말씀으로 선포하여 싸워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 번째 교리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2장 14절을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아멘. 13절에도 보시면은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줄 알았으며 13절 태초부터 계신 줄 알았으며 13절 기록되어 있고 14절에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줄을 알았으며 이 태초부터 계신 이가 누구십니까? 그것은 1장 1절에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을 가는 우리가 듣고 보았고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진 분이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태초부터 계시니 그분은 바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 왜 그러면 아비들입니까? 아비들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연장자입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영적으로 아주 성숙한 사람들이고 나이도 이제는 많이 들은 분들입니다. 신앙의 경륜이 높은 분들이고 교회의 지도자들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은 이제 어디 가는 것이 가까워집니까? 천국 가는 것이. 천국 가는 것이 가까워지기 때문에 아비들아 부르는 거예요. 아비들이 여러분 생각할 것은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 나이가 들었으면 무엇을 듣겠다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때는 여러분 이제는 할 일을 다 했으니 주님 가는 날을 우리가 준비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교리가 뭐냐?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천국의 왕이요 주인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다고요? 천국의 왕이요 주인이시다. 예수님이 좀 전에 계시는 반복되었죠. 무엇이라고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분이 우리를 구하신 그분이 천국의 왕이요 주인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천국을 녹화할 때 주님이 문을 열겠어요? 닫겠어요? 여러분 그는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아버지가 동구방 밖에서부터 두 팔을 벌리고 아들을 여러분 기다렸듯이 우리를 향해서 두 팔을 벌렸어. 어서 오라고. 뛰어오는 분이 바로
성자 예수도요. 아비들 통해서 주는 교훈은 뭡니까? 천국의 왕이, 천국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인 너희가 비록 내가 고난하는 권면에 너희가 실패한다 할지라도 너희가 낙심하지 말아라. 이 천국은 너희에게 보장되어진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권면하는 이 명령에 대해서 흔들리지 말고 당당하게 싸우고 이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이거는 여러분 하나님 아는 지식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계명에 희생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이 여러분 이렇게 계명을 주는 것들은 우리를 여러분 고통스럽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땅에 가는 것을 여러분 고통스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힘들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원수 같은 사람들 사랑하는 거 힘들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세상 사랑하는 것을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를 여러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주는 거예요.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리를 세 가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제3의 확신, 죄를 반드시 우리는 극복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주님은 천국의 왕이요 주인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라, 형제를 사랑하라,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이 계명은 우리를 올가며 오는 심판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말씀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말씀인 거예요. 혹 우리가 이렇게 살지 못해도 구원은 흔들린다 흔들리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실패 실수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만약에 직장을 들어갔는데 직장 상사가 어떤 일을 주면서 당신은 이 일을 실패하면 당장 해고다고, 한 분의 기회밖에 없다고. 또 다른 회사에 갔더니 또 다른 회사는 어떤 중요한 일을 주면서 실패해도 괜찮다고, 두 번, 세 번 괜찮다고. 어느 사람이 마음이 평안하고 성공할 확률이 많겠습니까? 후자겠죠, 여러분. 주님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가 이 문제에 대해서 너가 겁나는 것은 너희가 실패할 줄 안다. 그러나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의 구원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주님께서 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빛의 가운데 행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권면을 주느냐? 이것은 팔복이 천국 백성의 성품이라면은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성화의 길이기 때문에, 너희가 나의 제삼을 받은 자라면 나는 너희가 이렇게 자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마치 부모가 아이들처럼 자랄 때 기대하는 것 똑같이 나는 너희가 이런 나의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주님의 바람이라는 것입니다. 혹 우리가 이제는 이 사도 요한의 권면에 마음에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혹 우리가 행하다가 실패해도 여러분 주저앉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힘을 반드시 받았습니다. 천국의 왕이 나를 위해 죽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왕입니다. 이제는 성경의 모든 권면의 명령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기쁨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 붙들고 주님을 더욱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우리 모든 교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